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다시 차시고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힘있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왜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세 가지가 있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듯이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들을 초청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성화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저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인데 우리 올해는 우리 한 명씩 전도합시다. 예. 우리 스마일 운동합시다. 예. 자, 올해는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예. 점점 없어지네요. 자, 왜냐하면 이 전도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고 한 명 전도한다. 꼭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을에 전도 대회가 있거든요. 가을에 초청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올해 우리 한 명씩 전도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전도되어 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정교회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을 초청해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 가도록 하는 일. 그래서 이 성화되기 위해서 교회는 5가지의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 있죠.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양육,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 이 5가지의 가치가 함께 갈 때 이것은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이나 구역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300명이 넘어가면요. 돌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제한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대그룹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 나누었죠. 소그룹이 할 수 없는 일들,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인데 대그룹이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소그룹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그룹 안에서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바나바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성도 한 분이 이제 교회 등록을 이제 하고 난 뒤에 교회 이제 식당에 처음 용기 내서 올라갔는데 이제 용기 내어서 자 식사하러 올라가세요 하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딱 같이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 말만 시원하게 했어도 덜한데 올라가서는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큰 그룹 안에서는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다가 이제 4층 식당으로
일회올로 가는 순간에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하는데, 괜히 왔나? 근데 문제는 밥을 들고 앉으려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럴 때 오는 마음에, 그래서, 괜히 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대그룹 안에서는 이 소그룹의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구역을 이제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구역을 시작하면 안 되는 구역도 많을 거고 되는 구역도 있을 때 어떡하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맡기고 일단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에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작은 구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진정한 사랑과 돌봄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작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구역을 통하여 또 작은 교회들이 모여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역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해야 합니다. 제가 대그룹과 소그룹의 장점들을 좀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대그룹은 우리가 모이는 이렇게 큰 예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안 되냐면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소그룹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거죠. 서로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대그룹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오늘 말씀 전했잖아요. 전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 간에 나눌 수가 없어요. 예배 마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소그룹, 이 작은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씀을 깨달은 것을 주고받고 질문도 가능해요. 근데 목사님 얘기한 거 그게 무슨 말이죠? 질문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그룹은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소외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개개인의 관심이 구역 안에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7명밖에 안 되니까, 8명밖에 안 되니까, 10명,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였으니까 개개인의 관심이 가능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일이 없는 거죠. 서로의 협력이 대그룹에는 불가능해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지금 돕는다든지 섬긴다든지 이게 불가능하지만 소그룹은, 구역은 서로 격려도 가능하고 서로 후원도 가능하고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그룹은 주일에 예배,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각자 사역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나누고 또 주중에 커피를 마신다든지 주중에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주중에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서로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정착과 성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그룹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거 물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 좀 적어주세요. 이게 불가능한데 소그룹은 어떻게 되죠? 구역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기도 동력자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역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구역 모임에서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우리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역 안에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연습이 가능해요. 신앙생활의 훈련과 연습이 구역 안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연습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구역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연습이 되는 거죠. 내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시행착오를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연습이 너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 있던 어떤 분이 아, 기도는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참 이 부분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요, 진짜 새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분들이 오면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구역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돌봄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 이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예배 중에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구역 안에서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왜 하는 거죠? 이거는 왜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구역의 식구들이 자기가 이미 경험하고 본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가장 빨리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처음 가면 사수가 있고요. 군대에 처음 가도요, 사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이제 대학 1학년 딱 들어가서 저도 이제 대학 안에 이제 선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IBF라는 단체에서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울 때 그때 정말 모델링 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거는요, 그 기도하는 말투까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4년,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7년 동안 그 선배가 하는 말투, 그 선배가 쓰는 억양, 그 선배가 하는 큐티 내용대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빨리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이분이 제가 TV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경상도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하는데 아닌데에 어디에 이렇게 말투가 완전 경상도, 그러니까 미국인이 경상도 말투를 쓰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한테 그걸 배웠느냐? 아내한테 배우고 그 아내의 식구들한테 말을 배우니까 경상도식 말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해요. 그 모델을 어디서 연습할 수 있느냐? 구역에서 연습이 가능하단 말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가 직소에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뒤에 그를 청거한 바나바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의 청거를 통해 그가 사역에 주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좋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처음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구역으로 연결해서 좋은 모델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영적인 학교가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가 한꺼번에 5천 명이 예수 믿고 새 가족이 됐고요. 3천 명이 예수 믿고 새 가족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이 평소에는 15만 명이었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30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 3천 명, 그리고 이미 묻었던 120 문도와 함께 믿음의 생활에 들어온 각종 이방인들 합쳐보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10분의 1 이상을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 가족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 가족이 정착하고 그 새 가족이 자라고 그 새 가족이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대그룹에서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각 초소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 성전은 공식적으로 모였지만 그들이 구역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1:1이라는 양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육은 진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 예배, 찬양, 신앙생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런데요, 그 3개월 정도 가르치는데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1:1이니까. 함께 만나서 멘토처럼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게 되니까 금방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정말 교사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교사가 적어도 3명, 4명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그래서 지금 교사분들이 부족한데 아마 교육위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3월 4일 날 우리 이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로 자원하십시오. 오셔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가르칠 때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세상에 6일 동안 살아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전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그런 가르침 없이 인문학이나 학문을 배우고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단 30분에서 1시간을 배우고 아이들이 돌아가서 다시 세상과 싸우는 일은 진짜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면은 선생님이 한 10명씩 한다, 7명씩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바빠요. 제대로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아이들 한 3, 4명 이렇게 탁 붙들고 선생님이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이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의 길이 가능한 게 구역이에요. 구역을 통해서 신앙을 연습하고 모델링을 따라서 배우게 되면 결국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구역에 대하여 꿈을 꾸고 함께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함께 연습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역은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구역은 사랑을 연습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통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뺏고 뺏기는 세상에서 더군다나 로마 시대에 없는 것 투성이고 그리고 물질을 조금만 가져도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시대에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통용한다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 넉넉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역 안에서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나누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면 다른 환경, 사회적 위치, 학력의 차이도 나고 재능에도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요, 차이가 나면 구별해버려요. 우리 모이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내보냅니다. 세상에는 빈부의 차이,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 심지어요 외모도 따지더라고요. 경력의 차이, 학벌,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싹 구분해 놓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사회적인 소모가 얼마나 큽니까? 갈등과 분열이 너무 큰 거죠. 요즘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연대적 의식을 가지고 얘야 그러지 마라 말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받아요. 그가 학력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재능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구역은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벽한 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역 안에도 갈등과 아픔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구역 안에 보면은 서로가 이제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그 구역에 모임 가니까 시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속이 상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디서 그 사랑을 연습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내하고 차이 나는 사람, 내하고 정말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그곳에서 연습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뒤에 구절이 재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이 헬라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막 부흥하고 있고 한쪽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어디에 있냐? 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막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한쪽은 싸우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 차이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그런 차이를 서로 극복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구역에 상처받을까 싶어서 저는 안 들어갑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구역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자라나게 된단 말이죠. 더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부가 계시는데 안 싸우셨습니까? 한 번도? 한 번도 안 싸우시고 지금 부부로서 사십니까? 네, 아마 수십 번 싸우셨을 거고요. 한 번은 내가 그때 12번째 선 봤던 남자가 차라리 나왔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그때 내가 뒷모습에 반해서 그때 차라리 앞모습을 봤으면 결정을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관계 속에서 많이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힘들지만, 맞지 않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부부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 구역입니다. 구역 안에 서로의 차이를 느끼고 다름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 후배 중에 한 후배가 한 지금 2,000명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11월 달 되면 전화가 오면 무섭대요. 성도들이 막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전화의 대부분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이 구역에서 빼주세요. 도저히 그 집사님하고 함께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전화벨이 울리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또 빼달라고 저는. 그러면 이거 빼주면은 다른 구역 가면 괜찮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른 구역 가면 괜찮습니까? 그거 가면요, 그 다음 해에 또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 이 구역에서 빼주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연습이 되어야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맞는 사람하고 모인다고 계속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다를까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요, 교육자실 들어가기 싫을 때도 출근하고 교육자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 교육자 안에서도 같은 목사님인데도 갈등이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폐차를 해야 돼서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데, 누가 너무 좋은 가격에 차가 중고가 나왔는데 빨리 이거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차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타고 있는 차종이에요. 제가 그 차를 선택했을까요? 선택 안 했습니다. 그래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 그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사랑 안에서 연습을 구역 안에 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그 사랑을 연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은 많았다.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을 통해서 그들이 극복해내고 이겨냄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이는데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했는데 얼마나 안 됐으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전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을까요? 전혀 몰라서 주신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 받았지만 그들이 언제 회심의 역사, 언제 이들이 사랑하게 됐나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요.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참 그 집사님 교회 사랑하는 분이고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의 말 속에 이런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연습되지 않는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구역 안에서 연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뛰어넘어 그 사랑이 주는 너무나 귀함을 서로가 느끼고 경험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가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구역에서 연습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공유하고 함께할 때 사랑을 통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사랑도 소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혼자 사는 거예요. 사랑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혼자. 그게 뭡니까? 사랑을 연습하기가 싫은 거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받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의 본질 세 가지 중에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역을 시작할 때 겁내하지 마시고 혹시 상처받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을 연습하는 아름다운 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요, 그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모이니까요,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모이니까 기쁘고요, 예배 드리니까 감사가 넘치고요, 서로 떡을 떼면서 하하 웃으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너무 귀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갈 때 아유, 오늘 하루 예배가 잘 끝났구나, 오늘 예배 잘 드렸네 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막 불편하세요? 불안하세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예요.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저는 기대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을 일봐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라고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세기인데요. 1세기의 초대교회를 지나서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식사 교제와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을 위해 가능하면 자주 함께 모이도록 힘쓰십시오. 당신들이 만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당신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이 믿음의 하나됨 위에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고 힘쓸 때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이 열리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을 연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임도 만남도 하나님 앞에 이 구역 모임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 함께 모이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구역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고 구역 모임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와 나눔과 섬김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 우리의 구역 모임 안에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